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1102장)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시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예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또는 실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런 비유의 교훈을 벌써 6번째 금요일 저녁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썩은 허리띠의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교만하고 또 예루살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허리에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그 물속에 숨겼다가 또 가져오게 하는데 썩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대로 사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허리띠가 썩어 있듯이
썩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그리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스 강가에 그걸 숨겼다가 며칠 만에 가서 가져오게 하는데 썩어가지고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허리에 속하게 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허리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토기장이의 진흙 교훈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농노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이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쥐락펴락하신다는 거죠.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부셔가지고 깨버리고 깨고, 선을 행한 사람은 잘 만들어서 쓰시고, 그게 이제 토기장이의 교훈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유다 백성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발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리연이 하연이가 여자였으면 참 예를 들기가 좋은데, 여자아이들은요, 엄마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으로 머리를 빗어줍니다. 그런데 저런 나이에는요,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요 엉켜 있어. 그래서 빗으로 빗을 때 애들이 막 울고 짜.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어 한 대 툭 치고, 가만히 있어 툭 치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나. 그런데 막 승질 부리고 하지 마라 그러고 막 화내면요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머리 엄마가 빗어줄 때는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 대가리도 엄마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 19장에 나오는 깨진 옹기 교훈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가게 합니다. 옹기.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주 악을 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사가지고 갔던 옹기를 막 던져가지고 깨뜨려. 마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불에, 아니 그 금송아지 있는 곳에 십계명 두 둘비를 탁 하고 던지니까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3,000명이 죽잖아. 하나님의 옹기를 한번 깨뜨리면요, 다시 그 옹기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진 옹기 어디다 쓸 데가 있겠어요?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목사님 그거요 완벽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교만이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중국에서는 하긴 뭐 계란도 만든다고 앞뒤다마는요, 그래봐야 하나님 손에 있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은요, 멍의 교훈이죠. 멍의 교훈.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도요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멍에를 오늘 메고 배워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살 맛이 없어도 그렇죠.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섯 번째로 좋은 무화과 광주리,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24장에 나오죠.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그 무화과는요 먹기가 좋은 무화과예요. 맛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이 먹기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인지 아니면 맛대가리 없는 맛없는 무화과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 배를 깎아가지고 나한테 아주 맛있어요 하고 주는데 먹고 나니까 꼭 무 먹은 기분? 아주 맛있어 하고 줬어요. 맛은 있더라고 딱 입에 들어갈 때. 근데 먹고 났더니 이상하게 무 먹은 기분? 근데요 무도 맛있어요. 옛말에 무 먹고 트림하지 않으면요 인삼 먹은 거 같대요. 그래서 무 먹고 트림을 안 해보려고 했더니 무 먹으면 꼭 트림이 나오더구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예양교회 이 밤에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좋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그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는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고요.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요, 우리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제가 이렇게 짐승을 키워봤는데 제일 버티는 짐승이 염생이야. 염생이가 뭐지? 염소. 염소. 염소는요. 이 염소. 염소는 참 제가 어려서 키워보니까요. 순하지 않아. 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요 주인이 가면 좋으면 그냥 좋다고 꼬리치고 막 와서 그러면 좋대 꼭 받아. 염생이는요 주인이 오면 받아. 좋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구만. 근데 싫어 받는 게. 왜 받아? 꼬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리고요 이게 줄 있잖아요. 줄을 이렇게 이런 데다 묶어 놓으면 하여튼 그 나무는 다 죽어. 칭칭 감아가지고. 그리고 염생이 풀어서 끌고 올 때 있죠. 그 푸느라고 한 30분 걸려. 그럼 화가 나가지고요. 그럼 풀을 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와서 받아. 그러니까 막 돌멩이로 때리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승질이 염생이 때문에 더러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무화과 광줄이요. 이게요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더니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잡혀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만약에 잡혀가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가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광주리, 불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녁은요 6번째로 밭을 사는 교훈이에요. 밭을. 지금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0년 통치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1년만 통치하면 유다는 멸망당해요. 지금 에스겔서를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스겔은요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그가 위롭게 서 있고 슬프게 서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는 환상, 그리고 네 생물의 환상, 앞에는 사람의 얼굴, 우측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퀴, 발에는 바퀴가 달렸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게 그룹이더라고. 그룹. 천상의 하나님을 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자들, 천사들, 사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30세 됐을 때, 그때가 그 시드기야 왕 5년 차인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거기도 보면 뭐 토판을 사가지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고 적들이 포위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더라고요. 거기도 에스겔에게도요, 이 실제로 그 비유로 말해요. 실제로 뭐 에스겔을 있죠, 막 그렇게 심지어는 밧줄로 묶고 몸을 묶게 하고, 그리고 뭐 왼쪽으로 며칠 390일, 또 오른쪽으로 그 왼쪽으로 또 며칠 그렇게 막 자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날이 차면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 인분으로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러고. 에스겔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범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인분을 피하게 하시면 그냥 구워 먹게, 나무로 구워 먹게 하시지 뭘 또 꼭 소똥으로 구워 먹게 하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실제 교육을 시켜. 이렇게 유다 백성이 망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시드기야 왕 10년 차,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했거든요. 10년 차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 3절로 5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로,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볼 때까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예언한다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안 받아요.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려요. 써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요,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사모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써보니까 좋아.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쓰던 거, 또 우리가 좋아하던 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줘요. 근데 안 써.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물론 내가 좋다고 다 준 건 아니야.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자, 먹자, 사용하자, 순종하자. 근데 그 말씀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예레미야를 가둔다고요. 여기 3절, 5절 맨 밑에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유다 이제 망하기 1년 전이에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18년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7절 읽어요. 시작.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아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레미야의 그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숙부는 누구지? 삼촌이야, 삼촌. 예레미야의 숙부가 삼촌인데 살롬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멜이요.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하나멜은 몇 촌이야? 응? 몇 촌이야? 사촌이야. 삼촌 아들은 사촌이야. 나하고. 그렇죠? 우리 작은아버지가 내 숙부인데요. 그 아들이 기대의 기운이 기중이. 그래서 막내 기중이 아들은 목사님이죠. 근데 사촌이요. 날 보면 형님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어떤 아우는 나보고 형 그러고. 어떤 아우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이기중 목사님은 꼭 나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대아우는 나보고 형님 그러고. 하여튼 사촌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멜이 그 자기 사촌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아나도스는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 밭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남에게 밭을 팔지 않아요. 제일 먼저 이 밭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 가문이 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 물은다고 하는 예를 가장 잘 그 말씀을 많이 들은 게 룻기서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아주 부자죠.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쫄딱 망하고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오르바하고 이제 룻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거기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온대요. 야, 소망 없다. 가라.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렸습니다. 그게 형이 죽으면 아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대 결혼. 근데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따라가잖아. 룻이. 근데 이제 두 여자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참 소망 없어. 둘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막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난 쓰다. 괴롭다. 너무너무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온 룻을 위해서 어떻게 먹여 살려주고 뭔가 배려해 줘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야.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 집에 가서 너 이삭을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말에 얼마나 순전해. 이 새파란 이 젊은 섹시한테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라고 하는데 그 룻이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구니 들고 거기 가서 수건으로 두 권
히잡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탁 쓰고 가서 이제 보리 줍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요. 저 여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나오미하고요. 예,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죽게 해라. 그리고 조금씩 이삭을 흘려줘라. 참 보아스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저녁에 들어오면요 그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다 들려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요 오자마자 씻고 잘 거야, 피곤하니까. 근데 이 룻은요 막 와가지고는 조잘 막 졸린데 눈을 감기는데 조잘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있었던 사실을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너가 이제 이 다음에 가가지고 막 추사하고 보아스가 술을 먹고 그렇게 건하게 취했을 때 네가 그 발치에 살짝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미쳤어요. 그러다 봐줘주고요 그러지 않았어. 이 룻은 얼마나 착한 여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어머니가 해도요 그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가가지고는 살짝 입을 들고 자는데 보아스는 자기 발 밑에 여자가 자는지 이게 취해가지고 아침에 기침하려고 일어났더니 깜짝 여자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아스가 얼마나 착한지 사람이 안 보니까 지금 빨리 가라.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렇지만은 나는 너의 기업을 네 남편의 기업을 부를 수가 없어.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물으려면 좋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게 기업을 물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룻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야, 그 앞치마 벌려. 그래가지고 앞치마에다가 이삭을 팍 뒤어줘가지고 그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보아스는 말이다. 반드시 그 사람은 일을 성취할 사람,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셨고 장로님들이 증인이고 만약에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검벅검벅. 근데 땅과 그 엘리멜렉의 모든 것은 물을 수 있는데 그 여자를 물으려고 보니까 이러다가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가문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기업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내가 못한다고 할 때는 당시에 그런 그게 하나의 법칙이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물으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와이프 부인으로 맞이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 한정아님 설교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굴 낳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지? 다윗을 낳아요.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말하기를 이 밭을 네가 사랑한 거예요. 기업을 물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내년이면 망해. 예레미야도 다 알아. 망해. 이 망한다는 거 알아. 유다 나라가 쫄딱 망한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근데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밭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근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요? 응?
응? 나는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했어? 응? 응? 고영희 집사님 누가 얘기했다고? 왜 남한테 미루어? 몰라? 아는 손 들어봐. 스피노자가 말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면은 루터가 말했다고 그래. 루터가. 그런데 스피노자가 말했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기록된 건 없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아니면 스피노자가 말했다.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삶을 끝까지 성실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살겠다. 감당하겠다. 끝까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밭을 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 종말이 와요.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멜을 시켜가지고 우리 밭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가장 가까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때 나에게 와서 이제 아나드스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는 베냐민 땅 아나드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읽어봐요.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밭을 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는데 그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밭을 사가지고 봉인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봉인한 밭을 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다시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도록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밭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죠. 이건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어요. 희망이 하나 있어요. 뭐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말씀 준비하고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막 온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니까 나와서 이제 한 바퀴 또 돌고 다시 또 말씀 준비하면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 해놓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 바쁜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사람이 오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신방 갈 일이 있으면 내 시간이 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부활의 신비, 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복 뭐 이런 쪽에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쭉 준비를 하면서 부활의 신비는 뭘까? 부활의 영광은 뭘까?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것이 신비고요. 그것이 영광이고요. 그것이 축복인데 이건 우리에게 죽어도 산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어마무시한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아니, 이경 목사 버전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나온다고요? 새벽기도 안 나왔어. 이분들이 뭐 새벽기도를 장난치나? 열심히 나와야지.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오늘은 시간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요. 다음 주까지만 열심히 나오세요. 그 다음 주부터 내가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성령이 인도하면 나오시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밭을 사가지고 10절 읽어요.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 바룩을 잘 아세요. 네리야의 바룩 서기관이거든.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바룩도요 예레미야 못지않게 아주 좋은 분이에요. 예레미야 비서예요. 서기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다 받아 기록하는 분이에요. 제가 다음 금요일에는 바룩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바룩.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오랫동안이 몇 년일까? 70년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도록 한 것은요, 이 멸망의 때, 이 종말의 때,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해도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멘. 우리 애양교회 이번 부활주일날 웅변대회 할까? 5분짜리 웅변대회. 그래서 1등 하면은 10만 원씩 주고. 아멘. 그럼 몇 사람 나올 것 같은데? 10만 원 너무 상품이 적은가? 그럼 20만 원. 안 할게요. 또 한다고 했다가 우리 리언이 하연이한테 내가 혼나. 목사님 안 해요? 나 안 는다고 했다. 하연아, 리언아, 웅변대 안 해? 한다고 그러면요, 하연이가 내가 웅변대 나갈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그죠? 제가 1등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문서는 봉인하지 말고 그건 토기에 담아. 토기. 이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항아리에 뭘 담아요? 5만 원권. 근데 이게 잘못 담아가지고 습해 돈이 썩어. 그건 안 돼요. 돈도요, 반이 썩으면 반밖에 못 받아. 3분의 2가 썩으면 3분의 1밖에 못 받아. 근데 이걸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이렇게 초를 쳐가지고 우리로만 하면 바람과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보존해가지고요, 이제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봉인한 토지 증서를 가지고 이건 내 밭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게 실비유로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잘 살라는 거. 이게 밭을 사는 비유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